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어저께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셨습니까? 안 거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의 키워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이 키워드였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항상 깨어서 힘써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은 왜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굶주린 사자가 마치 쳐다보고 언제 우리를 낚아챌지 모르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써서 항상 힘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더 주님 앞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보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쉬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스스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3절 읽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제 내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먼저 성령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그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있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의 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의 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누군가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우리 기도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은 기도하겠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나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정말 뜨거운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면 이 모든 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시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문맥상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위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 외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그 기회를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면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하게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가정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을 되라고 할 때 너희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낸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소금으로 화목하게 해라.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잖아요. 그래서 맛이 어우러지게 하듯이 화목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듯이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금으로 5장 18절에 이제 너희가 화목의 직책을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그 화목의 직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맛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랑 다른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였지만 내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내가 소금으로서 화목의 직책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화목의 직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화목 제물로서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장면인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 사랑받는 형제들이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또 보낸 게 아니죠. 보낼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깨어 있어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렇게 깨어 있었던 주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신실했고 믿음직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저 사람은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권이 있고 영성이 있다. 저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데도 그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해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골로새 성도들의 너희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를 원한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어, 나 죽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아파서 죽겠어, 내가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죽겠어, 비자가 없어서 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비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입에서는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저런 마음이 있지? 어떻게 저 사람 아픈데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항상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고백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